샬롬. 한 주간 신앙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저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로 나갑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번 아침 금식 수련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한 1000여 명 정도가 되는 많은 분들이 모여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과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한 기도 발전소가 되기를 간절히 주께 사모하며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새벽부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입혀줄 거다.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우리가 이 거룩하신 말씀 앞에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고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경험이 정말 새벽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체질로 가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나태함의 껍질을 벗고 우리가 믿음의 새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 동력을 경험한 새벽 신앙수련회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노력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견고케 하기 위한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몇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한다. 여러분 밀가분다는 것이 무슨 얘기죠? 우리가 알죠. 곡식을 이 가라지와 곡식을 갈려낼 때 채 위에 올려놓고 흔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망하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대는 것을 주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우리를 가지고 논다. 그런 겁니다. 주님은 사단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셨고 이런 사실들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사단이 곁에서 자기들을 밀가부르듯 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런 사실을, 이런 음모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생각보다 그들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사단은 실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밀가불듯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참 더딥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우리를 보고 우리는 그를 보지 못하니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처참하게 피 흘리고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탄은 옛날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주 키 묵은 주인공 정도로 생각하거나 또 우스개나 농담거리의 주제로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응원단의 이름이 붉은 악마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악마라는 단어는 사단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몰라요. 그 좋은 응원단 이름들이 얼마든지 많을 텐데 왜 이런 이름을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응원할 때 보면 아예 뿔 달린 장식을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얼굴에는 아주 흉측한 그런 칠을 해가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런 문화적 이벤트를 매우 좋아해요. 사단은 자기가 사람들의 농담거리가 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단은 사람들이 자기를 친숙하게 생각해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붉은 악마 응원과 관련한 소품들이 있으면 다 없애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뭐 문화적 표현일 뿐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화적 탈을 쓰고 사단은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과 친숙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사단의 이 성격이나 활동이나 그의 능력이나 끈질김에 대해서 안다면 절대로 이렇게 가벼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엇보다 사단은 사람으로부터 숭배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사단이 시험하러 와서 그가 마지막에 결론으로 내던진 것이 뭐죠?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경배를 사단은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종교나 문화적 탈을 쓰고 사단은 사람과 역사를 지배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단은 아주 무자비하고 그의 목적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일컬어서 이 세상의 임금,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두루 다니는 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서신에서 요한은 사단을 참소하는 자,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사단은 성도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가버리기도 하고, 또 좋은 씨앗 옆에 가라지를 심어 같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씨앗과 가라지 씨앗이 처음에는 몰라요. 자라날 때도 몰라요. 다 자라나서 추수할 때쯤 되면 어느 것이 좋은 것이고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알게 되죠. 농사 망치기 매우 쉬워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자기의 활동을, 존재는 하지만 자기의 활동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에 아담과 이브가 넘어졌고, 다윗이 넘어졌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넘어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그는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해 왔던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원수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아주 간교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릴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사탄은 사람의 심리를 많이 연구해 왔고 사람의 심리를 아주 잘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문화적 접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농담거리, 개그의 주제, 그래서 사람들과 친숙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키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사단의 존재조차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단이 지금 자기에게 이런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태평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오늘 3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근본되는 것을 흔들어서 성도를 무너지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이 무너졌는데 뭘로 버틸 겁니까? 뭘로 대항할 겁니까? 뭘 자랑할 겁니까? 근본이 흔들려 없어요.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껍데기예요. 이게 종이호랑이죠. 머리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사단은 성도의 근본되는 믿음을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싸움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는 그를 못 보니 이대로 가면 우리는 판판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철학자 니체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리치는 God의 대문자 God을 소문자 G로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는 잡신들이나 사탄과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좀 뛰어난 사람들 역시도 그들은 GOD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인본주의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도 모든 신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스개가 있어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얘들아,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랬더니 애들이 Made in China 그랬답니다. 선생님은 요즘은 다 중국에서 만들어요. 사람들의 실력이 워낙 이렇게 좋아져서요. 거의 창조주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신풍조가 팽배하고요. 신바벨탑들이 곳곳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요즘은 종교다원주의가 대세라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고 사람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교황이 와서 또 그런 말을 하고 가니까 사람들이 더 힘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논리일 뿐이에요. 논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참 고집스럽고 불통이다.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했을까요? 사람들의 지식, 경험, 다양성, 과학의 만능, 아니면 이것을 통한 사람의 자신감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사도신경을 의심하게 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 기독교 예배 안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예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더라도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빨리 외우고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 내용 빨리 외우고 치운 거지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소원시켜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모든 성공, 별의별 권세 다 가져도 바탕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힘이 있겠습니까? 둘째,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흐트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 나온 말씀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찾아온 사단이 마치 자기가 세상과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서 이브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만 했지만 사단과 대화 중에 그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보태어 말하게 된 겁니다. 그때 뱀이 또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여자가 이 말을 듣고 난 후 그 나무를 보니, 그래서요, 여자가 이 말을 듣고 난 후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오혹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이러한 사단의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단이나 신비주의자들이나 인본주의 지식인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혹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진리예요. 이 진리에는 사람의 생각을 보탤 수도 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믿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욕망을, 본능적 욕망을 부추겨서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또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천사를 보내어 받게 할 것이고 사람들은 열광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데 데려가 온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걸어온 그 내용들은 먹는 문제, 생존의 문제, 그 다음에 지배와 권력과 높아지고 싶어하는 지배의 본능 욕구, 또 하나는 모든 것을 갖게 하겠다고 하니 소유의 욕망,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부추겼습니다. 얼마나 끈질겼습니까? 3번이나 급부 다가와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어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예수님 같지 않아서 이렇게 본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게 되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는 그리스도인인데 살아가는 삶만 생활 양식은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른 겁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나는 결코 이런 데 흔들려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사람 결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도 이 문제로 엄청 흔들렸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새벽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금속 장신구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졌던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이 물질적 가치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만약 당신에게 10억을 준다면 1년간 감옥에 갈 수 있겠는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10억이 생긴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세상에 돈이 대세입니다. 돈 생기는 일이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물질적 가치에 빠진 사람들은 돈 외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만 생기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질적 가치관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와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최고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질적 가치관에 젖은 사람들의 기도 내용은 전부 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것입니다. 그것만을 구합니다. 교회 하나 와서 돈 내라, 돈 들 일 생기면 거부합니다. 그러나 돈 생길 일이 있으면 항상 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돈을 생기게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직 기도를 돈을 소유하고 물질적인 유익을 버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이런 사람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소위 갖고 놉니다. 갖고 노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적인 권세가 아무리 커도 이런 사람들은 사단에 관심 밖에 있습니다.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것들, 그에게 다 안겨서라도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라도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믿음을 떨어뜨려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로 그를 공략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목적은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려 놓으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지면 우리는 끝입니다. 종이 호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 다 있다고 해도 믿음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는 세상엔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기 위해서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가 부인한 그 자리에서 나가 떨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어디 베드로뿐이겠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런 중보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 경험을 이런 고백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 위대했던 사도들 베드로도 바울도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지만 주님이 그들을 중보기도로 방패해 주시고 울타리 되어 주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전에도 이제도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베드로나 바울처럼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내 스스로 봐도 내가 아주 실망스러운 존재일 수 있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여전히 기도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울타리 쳐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단은 이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명타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대항할 수 없지만, 사탄과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지만,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주님께 피해만 있으면, 주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주님을 붙잡고만 있으면, 주님 뒤에 숨어만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건들 수 없고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승리를 직감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영적인 전쟁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주님 안에서 이기게 하사, 항상 우리를 주님 안에서 이기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향기 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승리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아름다운 미래를 말씀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게 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명을 주십니다. 32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내 주변을 봐라. 너처럼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제 너가 해야 할 일은 너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는 거야. 너의 경험을 그들에게 들려주어라. 내 실수와 아픔을,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죄 가운데 얼마나 쓰라린 아픈 체험을 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라. 나도 그런 적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심으로 내가 일어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실패의 경험이 있는 베드로를 또 달리 실패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보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실패한 자의 은혜예요. 상처가 상처를 치유한다는 말이 있지 않아요? 실패한 경험이 있는 자만이 죄인들을 이해할 수 있고 부드럽게 그들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하고 나서 성숙해졌어요. 베드로는 실패로 성숙해진 케이스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 베드로는 변했어요. 실수를 통해 변했어요. 주의 긍휼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그가 초대교회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서 바울과 부딪히지 않고 초대교회를 이끌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실패가 그들을 겸손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실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실수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강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도 괜찮아요. 실패를 넘어 치유자가 되기를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나의 실패가 또 다른 사람을 실패해서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의 큰 힘이 되고 재료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특히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구나, 흔들려 본 적이 없이 믿음 생활을 모범적으로 반듯하게 해오신 분들이나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자칫하면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실수를 저지르기가 참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해서 되겠느냐, 기도를 짚은 자가 그 정도 해서 되겠느냐, 그거밖에 못하느냐, 이런 정죄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명성교우 여러분들은 저를 잘 만난 줄 아세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처럼 참 반듯하게 실수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거나 제가 목회 엘리트 코스를 밟아와서 자랑할 것이 많았으면 여러분들은 제 말에 배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제가 중간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실수도 해보고 치명적인 실수도 해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제가 좀 관대합니다. 성도님들이 제게 종종 찾아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좀 야단 좀 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순장들을 야단을 좀 쳤어요. 아니, 순장들이 그릇에 금요일 날이 휴일이라고 순장 교육을 받으러 안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애국에 안 온 사람들은 욕 안 먹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제게 좀 싫은 소리 좀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제 방에 가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요. 안 하던 짓을 괜히 했구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주께서 제게 그럽니다. 니는 니 꼴에 니가 뭘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무랄 수 있느냐는 그런 마음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것이 주님이 저를 적당하게 실수도 하게 하시고 좀 모자라게도 하시고 부족하게 하신 사실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남들보다도 뛰어난 학벌과 공부와 세상적 경험이 적다는 것,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는 것 자체도 제게는 참 감사의 조건이에요. 제가 만일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면 저 때문에 성도님들 많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요즘 점점 이게 더 큰 은혜로 내게 다가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 은혜로 이렇게 허물 많고 실수투성인 우리를 건사하여 여기에 세워주신 겁니다. 중보기도 해주셨고 보호하시고 방패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너도 가서 너와 비슷한 사람들을 굳게 세워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 둘러보세요.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들이 내보다 잘못해도 베드로를 거두어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로 방패되어주고 그를 중보기도 해주고 어찌하든지 굳게 세우는 그 일에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기 어려운 이유는 어려운 일이 많아서가 아니고 사단의 미혹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걸 줘서라도 우리 믿음을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방해가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사단의 괴계 전략을 이렇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주님 기도가 우리를 살렸었고 또 우리 주변에 지금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이면 정죄하지 마시고 다가가 잡아주시고 기도로 방패되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나약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총 감사하고 이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도 굳게 세워주는 자 되리라 주님 앞에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허물진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사랑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단의 전략에 대해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는 그를 보지 못하니 이대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만 이미 갈보리 언덕에서 사탄을 초토화시키시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신 주님, 우리를 십자가로 감싸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 거룩하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괴계를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실체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전략을 이제 우리가 보았사오네. 주여, 내 믿음을 떨어뜨리려는 사단의 모든 수단에 대해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방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는 사단의 정체와 그의 역할과 활동을 알지 못해 믿음이 떨어진 자들, 믿음이 떨어져 가는 자들,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다가가 손 붙들어주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로 방패가 되어주고 울타리를 쳐주어 악한 원수막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형제 자매로 굳게 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가 기도로 이루어 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약한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 주님의 크신 은총이었음을 다시 한번 알며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새롭게 결단할 믿음을 갖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설 수 없으나 주님이라면 넉넉히 설 수 있고, 혼자서는 사탄을 당할 수 없으나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무적이 되어 사단을 능히 이겨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만 붙들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언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들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정헌금으로, 그리고 신앙수련회 아침 금식 예물로, 오늘도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그리고 장학헌금으로 1000번째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오며 이것이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